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해 가을부터 앙망하고 기대했던 봄이 벌써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겨울에만 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가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꿈을 꾸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며 살 때 꿈이 어떨 때는 어그러질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꿈은요, 이렇게 일사천리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포기할 때가 있고 낙담할 때가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정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꿈이 사라질 때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하지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면증 환자가요, 병원에 입원해서 약을 처방해도 잠이 안 오고 주사를 맞아도 잠이 안 오고 엎치락 양을 100마리를 씌워도 잠이 안 와요. 건너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정말 고통스럽게 밤을 새우다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정말 단잠이었습니다. 꿀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가 막 쫓아와서 막 흔들면서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아, 왜 그래? 나 겨우 잠들었는데 수면제 먹을 시간이에요. 참 융통성이 없는 그런 거지 같은 간호사입니다. 그러니 잠도 깼고 꿈도 깨고 꿈이 다 무너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 꿈꾸는 존재는 하나님과 마귀와 예수님, 인간 이런 것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꿈은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주님의 어떤 계획과 그 소망과 꿈이 있다면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꿈꾸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것이 내 꿈이다.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정복자가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경배할 수 있는 어떤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계획이요, 그 목적이요, 또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주님 앞에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이사 14장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비기리라. 이게 자기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가 찬탈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마귀의 꿈이었어요. 배반을 했지만 번역자가 그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그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권세를 부리시는 곳은 자기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는 마귀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왜? 원래는 아담 것이었는데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에게 넘겨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련을 받으시면서 특별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연단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만약에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나에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죠? 이 권리가 마귀에게 이양됐다가 나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그런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절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지니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인간은 권세자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함으로 이제는 사소한 어떤 곤충에게도 짐승에게도 환경에게도 노예가 되어서 절절절 매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꿈은 무엇이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건 마귀의 꿈이다. 나의 꿈은 뭔지 아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네가 받을 심판을 내가 대신 받고 나의 공적을 인정하는 그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연계에는 참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남미 쪽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떤 호수에 가면은 티파니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암놈이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을 전부 다 입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물고기예요. 그래서 알을 낳은 다음에 전부 다 하나 가서 다 이렇게 주워서 입에다 잔뜩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것은 알뿐이지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순놈이 암놈 앞에서 살랑살랑 이렇게 있으면은 그 여기 배에 알같이 생긴 무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놈이 보고서 이거 내 알인데, 그래서 그 알을 갖다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수정이 되어서 이 속에 있는 알들이 전부 다 새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메기 종류 아주 그지같이 생긴 놈인데 그 놈이 또 알 비슷한 거를 낳아요. 그러면 이 티파니 암놈이 보면서 내 알이 여기 또 있네 하고서 그걸 갖다 이렇게 주워 먹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에다 잔뜩 넣어요. 밥도 안 먹고 물은 안 마시지. 밥도 못 먹어요. 몇 주일 동안 밥을 못 먹어요. 키우느라고. 근데 이 속에 메기 새끼가 들어가서 알을 까가지고 거기서 티파니 새끼들 한 마리 두 마리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밖에 나가자, 이제 너희들 갈 길을 가라고서 다 품어내면은 새까만 그런 메기 새끼들이 확 나가는 거예요. 정말 징그러워요. 자기 새끼는 한 마리도 없어요. 자기 새끼 키우는 줄 알고 그렇게 고생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결실이 그 메기 새끼들이 전부 다 자기 새끼를 잡아먹고 그 놈들만 파파파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내 딴에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는데, 내 딴에는 남들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선행을 베풀었다 하는데 그 결과가 나빠지고 정말 형편없는 내 공로와 나의 어떤 애씀이, 나의 수고로움, 희생이 헛되게 됐다는 그런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귀의 유혹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나로 하여금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써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복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다 들통나는 거예요. 다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것이 다 실추당하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담이 바로 그런 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난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인데요. 욥은 가정을 먼저 잃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이 일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었고 목축업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며 허물이 없이, 큰 잘못 없이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용서받는 그런 아주 신실한 신자였었어요. 근데 그가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재물을 일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내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날렸으면 나에게 책임이 있죠. 내가 경마를 하다가 돈을 날렸으면 나의 죗값이라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일에만 돈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건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다 날렸어요. 또 무엇보다도 화목하게 지내던 7남 3녀의 자녀들이 맏형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집이 갑자기 그 풍랑에 무너져서 10명 모두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 때문에 부모가 겪는 아픔은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참 가슴 아프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지만 보통 하는 말에 자식이 먼저 죽으면 마음에 묻는데, 가슴에 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끝까지 자기 옆에서 자기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될 줄 알았던 그 부인조차도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집안이 망조가 됐냐? 하나님 욕해라, 침뱉고 돌아서라, 죽어! 그래서는 떠나갔어요. 아내에게 받은 배신감, 참 그래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남편을 좀 위로할 줄은 그런 아내인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성도리째 가정 전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자기 몸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피부암으로 질그릇을 깨뜨려서 그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당했었어요. 악취가 납니다. 피부가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가죽에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즉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 죽는다는 얘기죠.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고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죽는 게 낫겠다.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을 받느냐면서 위로하면서 그에게 찾아왔던 그 친구들까지도 그를 정죄하고 죄가 무엇인지나 한번 살펴보라면서 없는 죄까지도 추궁하는, 그야말로 안위자로 찾아온 사람들이 그를 오히려 더 번뇌케 하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말로 위로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냥 함께 손잡고 같이 우는 것 외에는 위로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인간의 위로가 되지, 이거 의미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의미 있는 삶으로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는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어떤 표정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전 이번에 트리게 내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무너진 그 건물 밑에 7살짜리 아이와 그의 남동생이 누워 있어요. 17시간 만에 그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를 정말 충격을 빠뜨리게 했어요. 아저씨,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건져주세요. 아저씨, 내가 종살이 하면서 평생을 모실게요. 우리 살려주세요.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울컥했어요. 정말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아이가 지 동생 보호하려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멸시를 당해도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없인 여겼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셨다, 나를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자, 욥기서 3장 21절에 보니까 땅을 파고 숨긴 보석들을 찾는 것 같이 그보다도 더 나는 죽음을 구하는 사람으로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기를 악마하고 갈급히 여기고 죽기를 그렇게 소원하게 그렇게 될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당한 그 고난의 특징을 보면은
그가 고난을 당해야 될 어떤 도덕적인 잘못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의인이었었습니다. 우리 고난은 대부분이 죄라는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런 경우가 없었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희생 제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하심을, 또 자식들의 지은 죄까지도 그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용서를 받는 그런 아주 큰 의인이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순전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었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남을 해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 모를 그 자식들을 위해서까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에게 이런 우리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무자비한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빼앗아 가진 것으로 여김바되어서 절대로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남겼었습니다. 꿈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도 죄 짓지 않았죠. 여러분들, 고난받은 사람 중에서도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셨을까? 그 똥꼬집 있는 사람, 자기 의식이 강한 사람, 주장이 굉장히 센 사람,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이고 자기가 좋다 하면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던 그 원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태를 아주 귀히 여겼던 그런 국수주의자였었어요. 당연히 이놈들은 멸망받아야 된다 하는데 왜 하필은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회개케 하여서 멸망의 길을 면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왜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그래서 도망갔어요. 욥바로 갔어요. 풍랑을 내리시죠. 하나님은요, 요나를 잘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놈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튈 거다. 저 고집쟁이 저거, 나쁜 놈, 불순종한 놈, 분명히 튈 거다. 근데도 알고 그런 사람을 택하셨어요. 왜? 튀면은 풍랑이 일어날 때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지옥에서 저 니느웨 놈들하고 같이 만나는 게 좋지, 내가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에 가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것이죠. 굉장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를 물속에 좀 던져넣어라. 아주 던져넣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물고기를 딱 예배해 놓으셨다가 그를 덥석 잡혔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꼬록꼬록꼬록꼬록 난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죽고 이틀이 지나도 안 죽고 사흘이 지나도 안 죽고 더 괴로운 거예요. 딱 죽으면 딱 끝날 텐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죽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차리고 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벌써 이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청할 때 벌써 이 물고기는 계속 사흘 동안 니느웨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였어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그를 토하게 됐는데, 그가 사흘 동안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이루어져서 내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연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영역이 생기고 영권이 회복되어진 바 되어서 그가 나가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한 표적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그런 권세가, 영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면서 티를 날리면서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에 그런 똥꼬집을 택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보통 착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야, 니네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가지고 얘들아, 하나님께서 회개 안 하면 심판 들으신단다. 이러고 영역 없이 그냥 인간적인 말만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자식들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뭐 어떻게 했겠지만 이 사람 속에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죽음의 어떤 접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겪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졌기에 외치는 그 소리가 영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사람을 살리는데 심판을 면하게 하는 주의 권세가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참 인간의 어떤 그 꿈과 그 고집이 꺾일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인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반 동안에 그의 하는 모든 행적을 보니까 이분이 왕만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해먹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분을 모셔서 왕으로 삼자. 우리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뭐 장관 자리든지 뭐 통장 자리도 한번 해먹지 않겠느냐, 그런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들의 모든 꿈은 다 사라진 거예요. 야, 우리가 쓸데없는 꿈 꾸었다. 뭘 이렇게 우리 같은 놈들이 무슨 사도가 되겠다고 주를 따르느냐. 어부로 생활로 돌아가자. 우리는 고기잡이다. 돌아가자. 다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흘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고 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이 마시고 그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나라의 말을 함으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언어를 무슨 통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이 하는 말을 갖고서 말씀을 전하고 그 시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는 거가 놀란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꿈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잉태되어져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구제를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생해서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지만 복음을 전파하는데 소홀하기 때문에 또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확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흩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자기들의 그 소망은 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룬 바 되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그 뜻이 그 흩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인간의 꿈이 죽을 때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이, 나의 욕망이 나의 꿈인 줄 알고서 그것을 갖다가 이루고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그거 하면 넌 망해. 그래서 다 막으셨어요.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좌절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요, 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꿈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겠어요. 아니, 어떤 장로님이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 불교가 이렇게 흥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 그런 기도를 하세요? 예? 내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심각하게 나한테 막 야단치고 혼내켜서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다니까. 목사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참나 진짜. 아니,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절망하지 않게, 이게 띄어쓰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해서 내가 뒤집어졌어요 진짜.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소망찬 내일을 꿈꿉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꿈이 사라지고 나 이제는 절망이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속에 잉태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모든 세상 것을 다 없이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마음속에 간직해야지 어쩌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할 때 진짜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절망한다는 또 하나예요. 우리를 좌절하지 맙시다. 소망을 끝까지 부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아노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제는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사형 선고예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저는 밑바닥을 쳤어요.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갈 때는 우리에게 우울증을 갖다 줍니다. 정신분열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살도 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파괴당해서 빼앗기고 절망하고 또 그리고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꿈을 빼앗을 때는 새 기초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헛되게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들의 어떤 꿈을 다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천국에까지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욥은요 우리 후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상시에 욥은 자기 방어를 했어요. 변명을 했어요. 너희들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의가 다 사라지겠구나. 왜 이렇게 너희들이 의롭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계속 논쟁하고 투쟁하고 막 싸우고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의 갑절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모습이 뭐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꿈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서 지난번보다도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즘 이 정치계를 보면 너무 골치 아파요. 다 돌 던지고 서로 뭐 난리가 아니야. 어떻게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는 우리가 보지 못했었어요. 툭하면 다 재판전에가 다. 아니 우리 형제들끼리 뭐 싸우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형 우리 저 재판장에서 만나. 아 이래 내 동생들이 하도 요즘은 정치에서 뭐든지 다 재판 다 하니까 판결 내리고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고 또 재판관이 무슨 판결을 하면 뭐 틀렸다 어쨌다.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이게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편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런 편 갈라서 물고 찢고 싸우는 어떤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멀리 보시고 깊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누구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돌을 던져 그를 치면은요 그 돌이 나한테도 와야지만 될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남을 판단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좋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보통 때 성경을 읽으면 그냥 하나의 책이에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고 또 좋은 얘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팍 부딪히기 시작하죠. 보통 때는 그냥 읽었던 그런 글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오셔서 내 곁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 중에 그 보통 말씀이 나에게는 이제는 레마로 부딪히는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다 있는데 내 마음 상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깨닫고서는 그 다음에 마음이 우연하고 고난에 염려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꿈이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떤 역경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꿈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순간에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은 꿈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 속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를 미리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단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죄로 짐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귀한 권세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게 인생을 살았던 인생들이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 모든 꿈을 다 포기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부여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가치와 보람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